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보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의 권능들을 체험하고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면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이제 그동안에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올려드리고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무엇일까요? 네,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는데,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림들을 성경을 통해 그려주시는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도 그 그림이기도 합니다. 고아되고 원수된 자들이 자녀되는 것도 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잊혀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림입니다.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즉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당장 바로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체계 아래서 자라났던 저는 한 번도 안 자유로웠던 적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유로 연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전제를 아니라고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떠한 것에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한 그 러시아 단지 선교를 통해서 탈북민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한번 만나보신 분 계세요? 평양 분, 함경도 분. 참 쉽지 않은 기회죠. 저는 이 평양 분하고 꽤 긴 시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임의 자유가 어떠한 것이 모르는 그분에게는 그 체제에 대한 생각조차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에게 어떠한 자유가 상실되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모일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언론으로 공론화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실감 또한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진정 누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에 묶여있는 삶에 대해 설명해 주고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에 묶여있는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묶임이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종살이 하든지 육체에 종살이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묶여있는 상태로 지금 인간이 놓여져 있다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육체의 종살이가 그리고 율법의 종살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저는 먼저 이 육체의 종살이 순서를 바꿔서 육체의 종살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이 율법의 종 노릇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체의 종살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물리적으로 묶여 있거나 속박당하거나 감금되고 구속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의 종살이가 무엇인가라고 바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란 단어를 쓸 때는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이 원천적으로 악해서
원천적으로 하등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되고 자유하고 그들만의 신비한 영역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반역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육체의 종살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소욕대로, 갈라디아서 이제 14장 이후에 14절 이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이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육체의 종살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육체의 종살이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도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포일러 해드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야말로 지금 종살이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 게임의 그 배경이 무엇이죠? 그 상금의 액수를 위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 평범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좀 낙오하고 실패했던 이 세상과 우리의 주변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상금이라고 하는 이 대상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 상금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 하지 않았을 행동,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종살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종살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살이의 모습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돈, 번영 같은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수많은 모습과 방법으로 등장해요.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원대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무엇인가에 종살이하게 되는, 육체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종살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육체의 종살이에서도 얘기하지만 율법의 종노릇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것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오늘 사랑의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랑의 청년부는 시즌별로 우리가 성경의 한 권 또는 주제, 제자도, 또 여러 모습들을 정말 깊이 있게 10주 동안 나누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지금 이 맥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8주째죠 오늘이 8주째인 것 같은데, 8주 동안 7주인가요? 7주째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할례,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장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3장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으로 거짓 스승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라, 우리는 사실 청년부는요, 요거 전 그 교재가 언약 교재였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10주 동안 나눴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독점적으로 맺는 맹세적 관계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독점적인 맹세적 관계가, 하나님은 천사 그 어느 누구에도 이런 말씀하신 적 없고요, 그 어떠한 미생물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초청을 주시면서 언약하자고 하신 것이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외향적으로 상징하고 표징하였던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향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많은 지체들이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례식이 할례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확인이 된 경우, 하나님과 증인들과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공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세례요 입교라고 한다면, 할례 역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향적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 레위기 20장 24절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즉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위기는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시내산 언약의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법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속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8절이죠. 함께 보실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다음 구절 볼까요? 3장 28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종 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30절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짧게 우리가 봤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또 바울이 편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이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스승들이 와서, 아니야, 이 유업을 받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너희가 이 유업 받는다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지. 네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너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속삭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삭임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간 이 오해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아들의 자격은 내가 어느 정도 공로를 기여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불가능한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왜 불가하고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5장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게 처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그 내면 속에 내가 뭐를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경계하면서 할례를 받는 자, 즉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가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전제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즉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만 받고 내가 취합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요 계명은 지키고 내가 저 계명은 조금 넘어가도 되고 내가 이거는 좀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그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그 의로움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율법의 종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은 내 의로움을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유지해 나가야 할 것 같은 그 의식 속에서 계속 평안이 없이 두려움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의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거나 나를 언짢아하시거나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은 전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데 외향적으로만 쳇바퀴 돌듯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절망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이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모습이 잔재되어 남아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달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니, 어차피 육체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육체의 종로릇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이,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이것은 절대로 작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송두리째 종로릇으로 이끌어가는 그 거짓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적은 누룩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너무나도 강력한 거짓말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면
나의 건강도 희생할 수 있고, 나의 관계도 내팽개칠 수 있고, 나의 신앙생활도 아깝지 않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번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해 주는 그 시선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노예 생활은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예뻐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못하는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원망하든지,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지쳐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소위 잘 신앙생활하는 그 날은 내 자신을 향한 우월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우리를 더 깊은 종살이, 더 깊은 파멸,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종살이는 방종으로, 율법의 종살이는 종교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 그 안에 어떠한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종살이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그 자유케 된 모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은 분명한 대상들이, 이 도시가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만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서 거짓 가르침에 혼동되어 미혹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거짓 복음에 휩싸여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레메디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포텐트,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왜 바라봐야 하냐면 13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진 십자가였고 속량을 담당한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었고 속량을 이뤄낸 죽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가져온,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가져온 유익이 무엇이었죠? 모세의 때를 통해서 율법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모세 이후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는 죄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익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 의로워지게 하는 게 악한 것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한 것이, 이 율법을 벗어나 이 율법 안에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고 복이 아니고 저주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어긴 그 사람들의 대가는 저주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 나 너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줄게, 내 이벤트야, 내가 너 위해서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은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량의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근데 속량은 쉽게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속량은 묶여있던 그것에 대한 풀려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그 사람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노예의 그 값을 치러서 그 노예가 이제 풀려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이제 더 이상 그 부채가 이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 탕감의 일을 속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속량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1점 1획 모두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장소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13살 때 성전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 그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나가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내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던 그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은 마이너스 100에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으로 가는 그 칭의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은 사라지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모든 의로움을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도전합니다.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아니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봉사도 안 하고, 어떻게 정말 섬김도 안 하고, 어떻게 좀 성의도 안 보이고, 어떻게 음식도 구별하지 않고 언약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이너스 100에서 제로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다 받는 아들의 지위로 들어와 플러스 100인 이 삶에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자유로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저주도 없고 그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고요, 자유의 두 가지 면모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은혜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이것밖에 못 나와, 너 이것밖에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이렇게 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네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 네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에 들어가 있어. 네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에 들어가 있어.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 이것도 못했네, 나 저것도 못했네, 나 오늘 또 살인했네. 농담입니다. 자, 이런 거 듣고는 계시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떠한 죄악에서 건진받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사탄과 어둠과 죄악과 저주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풀려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유 너머에 존재하는 자유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켜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양면성이에요. 죄로부터의 풀려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을 풍성히 누려서 오늘 이 날부터 그 어떤 것들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이 자유를 향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것입니다. 너는 못해, 너는 못 이겨, 육신의 정욕은 너무 세, 이건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야, 노력하지 마.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어떤 죄성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실 때는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 주시길 떠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거짓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실 수 있는 그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육체의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우리 여기 왔죠.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참 죄 짓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느끼기에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장 낮은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신 순간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도저히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잘하심으로 날 이뻐하셨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0, 10, 20, 좀 더 잘하면 70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100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 그 자유로 이제 기꺼이 즐거이 나와 함께하자.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사랑의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청년부에 여러 날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개런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히 육체나 율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종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묶으세요. And you shall be set free. 당신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